네, 오늘 거듭난 사람은 영적으로 생각한다. 거듭난 사람은 영적으로 생각한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가 요한복음 3장 8절을 읽었는데 거듭남에 대해서 잘 이해하지 못하는 니고데모, 영적으로 다시 태어난다는 것. 우리가 태어났으면 됐지 뭐 엄마 뱃속으로 들어가야 됩니까? 이해하지 못하는 니고데모에게 아니다. 이것은 영으로 난 것이다. 육으로 난 것이 아니라 영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이다 라고 설명을 해주시면서, 그러면서 동시에 거듭난 사람은 이런 특징이 있다. 마치 바람이 임의로 부는 것과 똑같다. 거듭난 사람은, 여러분 바람 불면은 바람이 분다는 건 알지만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는 잘 모르죠. 그런 것처럼 성령으로 난 사람은 성령이 그 안에 계세요. 거주하셔요. 내주하셔요. 그래서 그 성령께서 그의 생각들을 이끌어 주시고 감정들을 인도해 주시고 그의 의지들을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바람이 부는 것 같다. 네 안에 성령이 바람 분다. 그래서 네가 네 자의로 할 수 없는 것들이 일어난다. 거듭난 사람의 특징이다.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가 같이 살펴본 내용들이 무엇이었냐면, 거듭난 사람 안에는 영적 기쁨이 있다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는데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우리 안에 소원을 두고 행하신다고 그러셨잖아요. 그러니까 소원을 둔다. 내가 하고 싶어지는 거예요. 예배하고 싶어져요. 예수님을 더 알고 싶어져요. 기도하고 싶어요. 그래서 우리가 찬양할 때도 내 기도하는 그 시간이 그때가 가장 즐겁다. 그래서 즐겁다. 예배드림이 기쁨됩니다. 예배드림이 기쁨됩니다. 이런 고백이 자연스럽게 우리 안에서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기쁨이 우리 안에 생기기 시작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함께 나눌 말씀은 영적인 사고, 영적인 생각에 대한 부분입니다. 우리가 이제 성령께서 우리 안에 이제 생명을 주시고, 성령이 거하신다는 것은 살아있는 성령께서 생명으로 역사하시는 거니까 이게 이 죽은 어떤 틀이 아니에요. 그분은 살아계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마음이 느껴지는 거예요. 예수님의 생각이 내 안에서 생각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온 거예요. 이게 거듭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생명이 역사하니까 생각도 변해요. 자, 거듭난 사람은 그럼 옛날처럼 세상적인 생각 안 한다가 아니에요. 세상적인 생각이 들어와요. 그러나 이 생각에서 머물지 않고 이 생각을 뚫고 또 이 생각을 반대하고 이 생각이 다가 아니라는 생각들을 성령께서 내 안에서 만들어 가세요. 자, 우리 골로새 3장 10절에 보면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가 새 사람이다. 거듭난 사람이다. 이런 말씀이 있고요. 또 로마서에 보면 이 생각의 부분을 이렇게 말씀해서 8장 5절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뭐예요? 생각. 자, 거듭난 사람은 영적 사고를 하도록 하나님이 이렇게 툭툭 치세요. 야,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왜냐하면 생명이 역사하니까. 내 안에 생명이 있으니까. 예수 생명이 있으니까.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있으니까 그냥 생각을 인도하신다고요.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육신의 생각은 전혀 안 한다가 아닙니다. 여러분, 육신의 생각에 우리가 팔릴 때도 있지만 영적인 생각으로 자꾸 성령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자,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여러분, 이거예요. 육신적인 생각에 우리가 사로잡혀 있을 때에는 하나님과 끊어지는 기분이 들고 살아있지만 산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게 하시는 그 생각들을 우리가 이끌림 받아서 하게 될 때에는 생명이 느껴져요. 평안해요. 다른 것입니다. 거듭난 사람은 이것들을 느낄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 제가 이제 거듭남이라고 하고 또 이제 거듭난 사람의 특징이라고 하는데, 지금 이제 말씀을 나누는데, 우리가 거듭날 때 역사하셨던 그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성령을 우리 안에 두신다고 그랬잖아요. 우리는 성령의 전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 거듭날 때 역사하신 그 성령께서 우리의 삶에 계속 계시면서 우리 안에 생각을 이끌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자,
자, 우리 거듭날 때 역사하셨던 성령의 역사, 고린도후서 4장 6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이 2주 전에 이 말씀을 함께 나누었는데, 자,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어두운데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창조주 하나님이죠, 여러분. 빛이 있으라 하시니 온 어두움과 또 혼돈 가운데 있었던 이 세상에 빛이 임하였습니다. 자, 그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 안에 새로운 생명을 어떻게 창조하셨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이렇게 안다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다. 우리 마음에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뭘 깨달으면 빛이 비쳤다 이런 표현을 하잖아요. 와, 빛이 쫙 비친 것 같아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하나님을 몰랐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아무런 개념과 또 아무런 감각이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영광을 아는 빛을 쭉 비추시는데 그 빛이 누구 안에서 비쳤냐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조금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그 성경 구절.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 비춰졌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 우리 거듭날 때요.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를 보잖아요. 십자가를 볼 때 그 십자가가 그 세상 지혜로 볼 때는 상당히 이제 거부감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2000년이 지나서 워낙에 십자가 우리 사랑하고 예수 십자가 사랑하지만 그 당시에도 십자가 하면 그냥 형틀이거든요. 극악무도한 죄인을 처형하는 형틀이거든요. 마치 프랑스에서 단두대 그러면 뭐 치를 떠는 것처럼 로마 시대의 모든 백성들에게 이 십자가는 그냥 치를 떠는 것이고 극히 혐오하게 되는 하나의 상징이었습니다. 근데 2000년이 지난 지금이건 그때 사람이건 그 혐오하는 그것 안에서 그 예수님의 얼굴을 쭉 보는데 여러분 예수님만 보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이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거기서 돌아가신 게 내 마음에 비춰진다는 거예요. 거기서 피가 한 방울 두 방울 떨어지는데 제가 몇 주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피가 그냥 땅바닥으로 떨어진 게 아니라 내 가슴 속에 떨어져서 내 가슴 속에 모든 죄악들을 그가 지고 돌아가신다는 것이 믿어지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그래서 참 희한해요. 여러분 십자가를 보고 예수를 보는데 하나님이 믿어져요. 거듭난 사람 안에 생기는 역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그 고린도전서 1장을 보면 바울 사도가 전도를 할 때 이런 고백을 해요. 예, 보여주세요. 유대인은 표적을 구한다. 헬라인은 지혜를 찾는다. 근데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는데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고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에요. 그런데 24절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 하나님이 불러서 거듭나게 한 자, 하나님이 생명을 주신 자, 하나님이 그 안에 생명으로 역사하시는 성령,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역사하는 그들에게는 참 미안하게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또 하나님의 뭐다? 지혜다. 야, 하나님 대단하다. 여러분 이게 느껴지는 거예요. 이게 절대 우리 생각으로 할 수 없는 건데 말씀을 듣는데 야, 저건 사기야. 저거는 우스운 짓이야. 말도 안 돼. 이런 생각이 드는 게 아니라 야, 십자가를 보는데 참 어떻게 아들을 보내실 수가 있지? 도대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게 도대체 얼마나 크지? 그러니까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 안에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의 심령 가운데 쫙 비춰주셨다. 우리 마음이 얼마나 복잡합니까? 염려와 근심이 있고, 예? 뭐 다른 게 들어올 틈이 없는 우리 마음 가운데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서 예수를 보니까 그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갈보리산 위에 그 찬양에 보면 멸시함을 받은 멸시천대를 받는 주의 십자가에 나의 마음이 끌리도다 그러잖아요. 험한 십자가에 하나님의 어린 양이 죽으셨도다라고 고백하잖아요. 멸시함을 받은 주의 십자가 나의 마음이 어린 양이라 어린 양. 어떻게 그걸 보면서 어린 양이라는 생각을 해요? 물론 성경에서 써 있어요. 성경에 보라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런데 여러분 내 죄가 그 십자가 안에 거기서 처벌되었다는 것이 내 마음속에 믿어지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가 거듭날 때 내 안에서 역사하신 것이죠. 여러분 예수 믿으십니까?
여러분,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지고 죽으신 것이 믿어지십니까? 아멘을 똑바로 하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적게 한다고 여러분까지 작게 하지 마시고, 제가 작게 한다는 거 여러분 좀 크게 해도 된다는 말입니다. 자, 여러분, 희한한 거예요. 거듭날 때 성령이 역사하세요. 하나님을 알게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랑이라는 것도 우리가 사랑이라는 것을 그냥 인간적으로 청년들 뜨겁게 사랑하다 결혼할 때 저게 참 사랑인가? 그렇게 생각하지 않잖아요. 거듭난 사람은 사랑을 어떻게 이해합니까?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해서 십자가에서 그 아들을 주셨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다. 그의 아들을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셨다. 사랑에 대한 이해. 그러니까 여러분, 사고방식이 이런 거예요. 거듭나지 않았을 때에는, 그리고 거듭난 사람 안에도 이런 습관들이 있습니다. 사고의 습관. 뭐냐면 내 테두리 안에서 하나님을 판단하고 세상을 판단합니다.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났고, 우리나라에 이런 일이 있고, 저 사람이 저렇고, 환경이 이러니까 이러이러하고, 하나님 왜 이러셨어요? 이렇게 생각이 돌아가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우리의 일반적 자연인의 생각은 나에서부터 사물들을 판단해 나간다고요. 근데 내가 예수 믿을 때 역사하신 성령께서는 우리의 생각을 나로부터 하나님 안으로 끄집어 올리셨어요. 이건 너무 독특한 것이에요. 아니, 내가 하나님 사랑받는다고요? 하나님이 그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셨다고요? 아버지께서? 아니, 도대체 하나님의 사랑이란 무엇이고, 하나님은 얼마나 의로우신 분이시고,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서 어떤 일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이 질문이 바뀌어요. 왜 이렇습니까? 왜 이렇습니까? 왜 이렇습니까? 라는 질문에서 도대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을 더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런 하나님이 오늘 이 땅에서 나를 통해서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질문이 변해요. 여러분, 고린도 전서 2장을 좀 잠깐 같이 볼까요? 제가 이 부분은 좀 같이 보기를 원해서. 영적인 사고. 고린도전서 2장을 보면 바울이 이제 전도를 할 때 자기가 사람 안에 성령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믿으며 전도를 한다. 그리고 거듭난 사람, 또 거듭날 때는 이 성령이 역사하신다는 것들을 이렇게 표현해요. 자, 고린도전서 2장을 보시면 3절, 4절 볼게요.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멋있는 말로 해서 너희의 육신적인 지혜로운 생각을 자극하지 않고, 그렇게 하지 않고 다만 누구의 나타나심? 성령의 나타나심. 여러분, 이런 거예요. 이게 말씀을 전하잖아요. 말씀을 전하면 화려한 스킬과 또 세상의 어떤 지혜들을 탁월하게 풀어넣는다고 해서 사람이 거듭나거나 혹은 거듭난 사람들이 하나님의 감동을 받는 게 아닙니다. 그냥 어떨 때는 단순하게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를 그냥 선포해도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생각을 일으켜 주세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예, 참 신기한 일이에요. 바울은 그걸 알았어요. 자기가 무슨 별의별 자랑을 하고, 야, 기적 있지? 나 믿어. 이런 식으로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다고 역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를 성령께서 너희 안에서 일으켜 주시는 것을 나는 믿고 보고 또 그것들을 의지하면서 전도한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5절 보시면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이 있게 하려 함이라. 그 다음에 성령으로 어떻게 우리의 지혜를 여시는가라는 부분들을 쭉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십자가에 못 박은 많은 이 세상의 통치자들이 영광의 주를 알지 못하였다는 것이 8절에 나옵니다.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약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예수님을 몰랐다는 거죠. 그들에게 영적인 지혜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나사로를 다시 살리기도 하셨고 수많은 기적을 일으키셨지만 그들은 그걸 보면서도 믿지 않았습니다. 자, 그러나 쭉 보십시오. 10절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그러나 우리는
보이셨다는 거죠. 어떤 분들이 저한테 이런 말씀 많이 하세요. 하나님이 기적을 행하시면 사람들이 예수 많이 믿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을까요, 여러분? 늘 말씀드리죠. 여러분 한강에 하나님 손가락 하나 나타나가지고 Jesus loves you. 고려은단 아니고 진짜 하늘에 구름으로 이렇게 딱 쓰여 있다면 그런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을 것 같죠?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그들의 마음을 밝혀주지 않는 한 그들은 예수 믿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 어떻게 보지도 않고 믿는 자들이 복되도다 예수님 말씀하셨는데 보지도 않았는데 내 마음에 그 하나님이 보여요. 성령의 역사입니다. 자, 계속해서 볼게요. 10절. 성령은 모든 것,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가 내 마음에 새겨지는 것은 하나님의 깊은 것을 통달하시는, 깊이 하시는 성령의 역사로밖에 설명이 될 수 없는 사실이다. 이걸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12절은 참 중요한 구절입니다. 12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자,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무엇이냐? 알게 하려 하심이라고. 여러분, 성령을 받았느냐, 성령을 못 받았느냐의 또 다른 중요한 판단의 기준이 이것입니다. 지식에 있어서 새롭게 되고 하나님이 하시는 것들을 깨닫고 있느냐의 문제입니다. 제가 일부에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일부에는 식당 봉사하시는 분들이 있고 또 교사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교사들한테 물어봤어요. 여러분, 우리 교사로 섬기시는 분들은 교사로 섬기는 게 내가 진짜 없는 시간 내가지고 이렇게 교사로 섬기는데 내가 얼마나 수고하는지 알아? 이런 생각이 드십니까? 아니면은 하나님, 저 같은 사람이 교사로 섬길 수 있다는 게 은혜입니다.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그랬더니 여기저기서 은혜 막 그러시더라고요. 찬양대. 내가 얼마든 노래를 잘하는 줄 알아? 그런 생각을 하시면서 찬양대를 안 섬기시죠? 네, 하나님의 은혜로 섬기시는 거죠. 내가 내년에는 진짜 하나 봐라 이런 마음으로 안 하시죠? 네, 자, 여러분 예수를 믿고 우리가 살아가는데 은혜가 깨달아집니까? 잘 생각해 보십시오. 네, 이번에는 아멘이 크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러나 잘 생각해 보십시오. 건강이 좋지 않지만 살아있는 것. 돈이 많지 않지만 기쁨이 있는 것. 네. 세상처럼 막 재미있고 막 대단한 거 부러운 일들 하지 않지만 기쁨이 있는 것. 여러분,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깨달아지십니까? 네, 감사합니다. 성령께서 거듭난 사람 안에서 지식을 주시는 것입니다. 왜? 이게 세상 사람들의 질문이고요. 심지어 교회에 와서도요. 여러분, 예수를 믿기 전에 이 부분을 우리가 통과합니다. 왜? 하나님이 이해가 안 가요. 근데 이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해결되었다기보다는 어느 순간 하나님이 빛을 쫙 비춰주시는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나를 다시 보기 시작해요. 질문이 바뀌어요. 하나님, 나를 통해 무엇을 하시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이 이런 일들을 하셨는데 하나님은 나를 통해 뭘 하기를 원하십니까? 질문이 바뀝니다. 자, 여러분, 한 번만 더 찾아볼 수 있겠습니까? 요나서를 한번 우리 가봅시다. 구약 성경 요나서 뒷부분입니다. 소선지서에 있는데요. 다니엘, 호세아, 요엘, 아모스, 오바댜, 요나.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 성경 287쪽이네요. 제가 가진 성경으로 1287쪽. 제가 가진 성경으로 1287쪽이네요. 요나서 1장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요나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제 하나님 말씀 거역하다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던 선지자로 좀 유명하고
어떤 사람은 야 물고기 속에 어떻게 사람이 들어가냐, 성경은 좀 심한 만화 아니냐 이런 말을 또 하는데 여러분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면 요나가 물고기 속에 사흘 있었던 것처럼 인자도 그렇게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요나를 예수님이 언급하셨어요. 여러분 창조주가 하실 수 없는 일은 없다는 믿음 안에서 요나서를 보는 것입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이 당시에 요나가 있던 이 당시는 북이스라엘에 여로보암 2세라는 사람이 통치하고 있던 그런 시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불쌍히 여기셔서 망하기 직전에 북이스라엘이거든요. 경제적으로 굉장히 부흥했고 그리고 외교적으로도 굉장히 넓은 나라의 영토를 가졌던 그런 시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은 썩어 문드러져가는 그런 시대였어요. 가난한 자, 약한 자를 학대하고 우상 숭배가 난무했던 그런 시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요나를 가리켜서 야 니느웨 가서 회개를 선포하라. 좀 이상해요. 왜냐하면 차라리 니네 나라의 회개를 선포해 이렇게 해야 될 것 같거든요. 그런데 요나에게 니느웨 너네 나라하고 원수진 나라 수도예요.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면 여러분 뭐 일본쯤이라고 생각하면 좀 이해가 쉬울까요? 거기 가서 복음 전해라. 우리나라도 왜 그러잖아요. 선교할 때 많은데 왜 일본에 가서 선교하냐고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 요나에게 니느웨에 가서 복음 전파하라고 거기 가서 회개를 선포하라고 그러니까 요나가 싫어했어요. 자, 여러분 요나가 싫어하고 우리가 잘 뭐 성경을 들어보신 분들 대부분 아시겠지만 이제 니느웨라고 그러는데 반대쪽 다시스로 갔거든요. 배 타고 갔습니다. 자, 요나가 거듭난 사람일까요? 거듭난 사람이 아닐까요? 어떻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근데 여러분 거듭난 사람이에요. 제가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거듭난 사람인데 하나님의 뜻대로 사고하지 않으면 이런 짓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걸 보여주는 것이죠. 근데 이제 반대편으로 갔어요. 나 싫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나 안에 이런 질문이 있는 거예요. 왜 나를 거기다 보내냐? 난 하나님 이해할 수 없다. 요나의 사고방식이 이렇죠. 근데 하나님이 가라고 그래서 나 싫어요. 그리고 딴 데로 가고 있어요. 배 밑창에서 잠을 자요. 저희 잠을 자는 게 어디 나옵니까? 4절, 5절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은 요나가 탄 그 배가 둥둥 떠 있는 지금의 지중해겠죠. 거기에 큰 바람과 폭풍을 일으키십니다. 근데 요나는 5절 맨 끝에 보면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 신을 부리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물건을 바다에 다 던지는데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서 깊이 잠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뭐냐면 영적인 무감각이며 영적인 부지죠. 자, 근데 누가 깨우느냐 하면 6절에 선장이 그를 깨웁니다. 이 선장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그 얘기가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근데 여러분 아마 요나에게는 이 말이 하나님의 음성처럼 들렸던 것 같아요. 자기가 하나님을 피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배 밑창 깊은 곳에 들어가서 잠을 자고 있는데 누가 깨워요. 야 너는 왜 자냐? 일어나서 네가 믿는 하나님 앞에 간구해라. 네가 믿는 신에게 구해라. 버떡 일어났어요. 배가 흔들려요. 바람이 불어요. 파도가 일어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나가서 봤어요. 자, 그의 안에 어떤 생각이 들었느냐. 그 다음 구절을 한번 보죠. 쭉 그들이 이제 제비를 뽑거든요. 근데 요나가 딱 뽑혀요. 그러니까 무리가 야, 너 누군데 이렇게 되었는지 한번 말을 해라. 그러니까 9절에 이렇게 대답하죠.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라. 영적인 것, 영적인 생각이 조금씩 일어나기 시작. 내가 누구지? 이 사람들 풍랑에서 자기를 구해달라고 그냥 바다에 심게, 뭐 하늘에 심게, 농사에 심게, 바알에게, 아세라에게 아무리 불러봐야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요나를 깨운 거예요. 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을 믿는다. 나는 그런 사람이다. 순간 깨달아졌어요. 여러분 요나를 누가 깨웠느냐? 선장이 깨웠어요? 하나님이 깨웠어요.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때 이럴 때 있지 않아요? 누가 툭 어떤 말을 뱉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들리는 거예요. 요나가 하나님의 음성을 거기서 들어요. 자, 그래서 어떻게 요나가 대답을 하느냐 하면 바다가 점점 흉흉한지라 11절에 보니까 쭉 이렇게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고 그에게 물으니까 12절에 그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은 누구 때문이다? 나 때문이다. 여러분, 요나는 자기가 잘못하고 있다는 생각을 못했어요. 하나님이 이상하다고 생각했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그를 깨우니까 그가 영적인 사고를 다시 시작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물고기 뱃속으로 들어가잖아요. 들어가는데 사실은 여러분 1장 맨 끝에를 한번 보세요. 1장 맨 끝에 보시면 16절 요나가 물에 빠지고 폭풍이 잔잔해지는 걸 봤잖아요. 16절에 그 사람들은 누구겠어요? 배 위에 있었던 선장을 비롯해 그 배에 승선했던 모든 사람들이 여호와를 크게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제물을 드리고 우린 여호와만 섬기겠다고 서원을 하였더라. 여러분, 요나를 통해서 누가 하나님 알게 됐냐면 그 배에 탄 사람들이 하나님 알게 됐어요. 여러분, 이거예요. 요나는요, 나 거기가 싫어요. 하나님은 왜 그래요? 왜 나 싫은 나를 시키세요? 이렇게 사고하던 자신의 마음에서 하나님이 자기를 통해서 그 배에 탄 사람 그리고 니누에라는 성읍까지 구원하기 원하신다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여러분 이해하시겠어요? 질문이 바뀌었어요. 하나님 왜 나한테 이런 병을 주셨어요? 하나님 왜 나한테 이런 일을 하라고 하셨어요?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셨어요? 라는 질문에서 하나님 병 있는 저, 하나님 가난한 저, 하나님 저 참 부족한데 저를 통해서도 무슨 일을 하기를 원하세요? 질문이 바뀌었어요. 여러분, 사람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거듭난 사람도 영적으로 점점 무감각해집니다. 두려워하십시오. 누가복음 21장 3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무엇과? 방탕함, 그 다음에 술 취함과 그 다음에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에게 임하리라. 여러분 두려워하십시오. 하나님이 말씀을 하셔도 듣지 못하고 배 밑층 깊은 곳에서 자는 요나와 같이 살까 두려워하시고, 그러나 우리를 찾아 깨우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시고 다시 일어나십시오. 우리가 사는 이 세대는 우리를 깨우는 것 같지만 하나님을 향하여 잠재우는 시대입니다, 여러분. 무슨 말이냐? 여러분, 우리가 너무 스트레스가 많잖아요, 이 세상 살아가면서. 그러니까 생각이 쉬기를 원해요, 사람들이. 생각이 쉬기를 원해요. 그래서 뭘 하죠? 스트레스를 풀죠. 어떻게 풉니까? 내가 좋아하는 것들을 하면서 스트레스를 풉니다. 다 다릅니다. TV를, 가장 대표적인 게 TV겠죠. 여러분, 드라마 제가 보지 말라는 말은 안 해요. 드라마 보십시오. 요즘에 구름이 그린 달빛? 그게 유행하더라고요. 손들어 보라고 하고 싶어지네, 갑자기 그거 보는 사람들. 근데, 여러분, 그거 보실 수 있습니다. 근데, 자, 거듭난 사람은 자기 안에 선한 양심을 가지고 손을 얹고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드라마를 예로 들었지만 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스포츠일 수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 또 자기 쾌락일 수도 있고요. 정욕일 수도 있고 다 다릅니다. 자,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불방망이 같은 목소리가 들리지 않으면 영적으로 둔하여진 것입니다. 두려워하셔야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다른 한편으로 이런 겁니다. 여러분은 거듭났다면, 제가 거듭나지 않은 사람한테는 이런 말을 할 수 없습니다. 거듭났다면 하나님이 나를 깨우시는 그 음성을 들을 수 있고 하나님의 지식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걸 붙드셔야 됩니다. 이거를. 우리는 영적인 사고를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 왜 그러면서 나는 이거 하고 싶어요. 하나님 요즘 뭐 하세요? 이렇게 하나님을 향해 삿대질을 하려고 부르심을 받은 자가 아니라, 하나님
오늘이라는 이 시대에 나의 이 상황 가운데서 과연 하나님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질문하면서 하나님께 순종하며 그 지식을 붙들고 나아가는 자가 거듭난 자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만 성경 찾아봅시다. 여러분, 사도행전 20장. 사도행전 20장을 한번 찾아보시죠. 이제 20장 맨 끝에 제가 23절과 24절을 읽을 텐데 이제 바울 사도가 에베소 장로들과 만나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이제 나 간다 작별 인사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사도행전 20장 신약성경 224쪽이네요. 제가 가진 성경으로 그런 장면이에요. 이제 작별 인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교회의 초대 목사하고 오랫동안 함께 그 교회를 세워서 장로로 세움 받은 사람들하고 좀 떨어진 에베소가 아닌 다른 항구에서 만나가지고 이제 마지막 인사를 하는 그런 장면이에요. 근데 이런 구절을 하죠. 말씀을 하죠. 23절 보세요. 오직 성령이, 바울 안에 성령이 이런 말씀을 하신다는 거예요.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란이 나를 기다린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나에게 이런 말씀해 주네. 야, 너 바울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면 예루살렘으로 가든 어떤 성으로 가든 하여튼 결박과 환란이 너를 기다린다는 걸 밝히 알려주셨어요. 근데 바울 안에 영적인 사고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어려움이 올 때 우리가 영적인 사고를 하잖아요. 이게 무슨 의미인지, 나는 여기서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지. 여러분, 제가 우리 성도들한테 좀 부탁 좀 한번 합시다. 여러분, 고난이 오면 하나님의 뜻을 물으십시오. 왜 그러냐고 그냥 딱 거기서 막히지 마시고 하나님께 물으십시오. 하나님, 이 일을 통해서 무엇을 하시기를 원하십니까? 준비하세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에게 고난 옵니다. 준비하십시오.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영적으로 사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24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한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성령께서 그 안에서 예수 믿을 때 역사하셨던 그 성령께서 바울 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고난이 기다린다. 어렵다. 근데 이때가 네가 목숨을 다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때다. 영적인 사고를 하잖아요. 영적인 사고를. 여러분, 이게 하나님과 늘 동행했던 바울 안에서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이건 여러분, 이 고백은 바울 안에서만 하는 고백이 아니라 저는 믿습니다. 이 고백을 들을 때 야, 이게 바울 안에서 역사하셨던 성령께서 내 안에도 이 고백을 만들어 가시는구나. 여러분, 이게 믿어지고 이게 고백되고 이대로 살아가게 하시는 성령, 이대로 생각하게 하시는 성령이 거듭날 때 역사하신 저와 여러분 안에도 계십니다. 영적 사고를 하십시오. 영적으로 생각하십시오. 하나님, 오늘 나를 통해서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답으로 살아가십시오. 그런 찬양 너무 많잖아요.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그 얼굴 배울 때야 얼마나 좋으랴. 그쵸? 밤에나 낮에나 주님 생각. 우리 고백이 돼야 됩니다. 말씀하시겠습니다.